레위기 강의 세 번째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레위기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번제 제사 중에서 그 제물이 양과 염소, 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때 지킬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는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입니다. 숫소죠. 하지만 중류층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드리고 싶어도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를 드리고 싶지만 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대신 양이나 염소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라. 그러면 받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물들은 살펴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장 온순하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온순하고 유순하고 해롭지 않고 악의가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제물로 선택되었죠. 소, 양, 비둘기, 염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다 주님의 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제사로 드리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제물들, 피조물 중에 가장 온순하고 유순하고 해롭지 않은 그렇게 악이 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순결하라. 그리고 온유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양과 염소의 번제일 경우, 두 번째는 새 종류의 번제일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과 염소의 번제일 경우는 우리 앞에서 양과 염소의 제물을 다루는 방법은 앞에서 3절에서 9절에서 숫송아지 번제와 비슷하죠. 비슷한 방법으로 10절에서 13절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건 새를 드릴 때, 새 종류의 번제일 경우가 14절에 나오죠.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다 그러면 다른 건 안 됩니다. 뭐 독수리라든지 뭐 참새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를 바쳐야 했습니다. 새끼 비둘기. 하지만 소처럼 값비싼 것도 아니고 양이나 염소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비둘기죠. 어떻게 보면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입니다. 그렇다고 다 비둘기로 하면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죠. 돈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바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렙돈, 1고들란트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드린 헌금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정말 별거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1,000원 정도? 오늘날 말하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저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린 거죠. 비둘기도 힘든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똑같이 비둘기를 드린다? 그건 도리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가인의 행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번제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배려죠. 때문에 17절에 그것들은 뿔이나 발굽이 있는 황소나 숫송아지 번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신다. 동등하게 숫소를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나 외모가 출중하고 멋있거든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말씀.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때문에 다윗도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도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한 그렇게 칭찬들은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주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했죠. 뭐라고? 마가복음 12장 33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이 서기관의 고백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할 것은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고 흥청망청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온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멀지 않은 서기관이 주님께 고백한 거예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거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중심을 잘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려고 합니다. 가난하냐? 그러면은 소를 바치지 말라.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 소를 바친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신의 믿음이겠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내 형편에서 비둘기를 바쳐도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원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겁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소나 양이나 염소 버릴 거 있습니까? 버릴 거 없습니다. 하지만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물을 비둘기로 바치기 전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뭘 버리라 그랬어요? 모이주머니, 그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것은 히브리어로 노자, 깃털을 말합니다. 새 깃털. 털 뽑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이주머니가 뭐예요? 그 모래주머니 아닙니까?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래 드시라고 모래 갖다 바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소에는 모이주머니 없습니다. 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라. 단 비둘기 새끼 바치라. 그리고 바치기 전에 반드시 모이주머니랑 그 깃털을 다 제거해서 바치라 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비둘기를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죠. 하지만 거짓 마음은 안 됩니다. 가인과 같은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으십니다. 왜? 가인은 그랬어요. 그냥 태워버리는 건데 뭐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묵은 곡식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마음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요? 그저 조그만 이렇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적선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복받을 자는 복받을 행동을 합니다. 복받을 그릇을 가진 사람은 복받을 그릇 가진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시험하여 보라고. 그게 11조죠. 내가 쏟아부어 주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마음 안 됩니다. 가인의 마음 안 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더러운 모이주머니와 깃털이 있는 비둘기를 그냥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한다면 모이주머니 떼내세요. 깃털 다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드려야 합니다. 참 바라기는 여러분이 비둘기가 아닌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좋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뿐이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드리고 전도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